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배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직접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들으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리고 경각시키는 뭔가 엄중하고 심각한 말을 얘기할 때 비장한 그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신저의 이 자세, 태도 있죠. 메신저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정말 아주 경고다. 그럴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마음은 얼마나 그 중심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했을 때 그는 이미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의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기 야고보서 1차 수신자인 성도들, 교회 안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무 도시에 가서 저가 저도 이 장을 좋아하거든요. 5일장, 6일장 장을 좋아하는데 이 장사하는 분들은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일은 예를 들면 저기 순천에 있는 장, 그리고 모레는 광주 도암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 그리고 글피는 저기 강주에 있는 송정리의 5일장, 거기 가서 매일 각 지역에 있는 장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죠. 이익을 내리라. 이게 당연한 거죠. 이 상업적인 오늘 용어죠. 장사들, 이 상업적인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진다 이거죠. 내일을 아무 도시에 나가. 그러면서 내가 1년을 거기서 돈 벌고 와야겠다. 이런 계획. 그다음에 양봉업자들은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어디에 가서 내가 벌꿀을 아카시아 그 꽃이 지고 피는 곳에 이동하면서 내가 꿀을 채집하리라. 이런 나름대로 비즈니스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익을 보리라.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안개와도 같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너희 생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선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그랬죠. 형제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자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하고 재판한다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런 자들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계획 속에 자기들이 지금 과신해요. 내일 일은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을 모르고 우리 생명의 끝을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은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마치 자기가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의 내일 우리를 생명을 있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계획을 도모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역시 1차 수신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야고보 이 편지를 받은 그 교인들 중에 이런 정말 교회는 나와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헛된 믿음, 헛된 경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내 생명의 내일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고 그 계획 속에 겸손. 그런데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을 지금 사는 목적이 자기 눈앞에 돈 버는 것, 상업적인 이익, 자기 재산 증식,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지, 내 비즈니스를 왜 주시는지, 재정을 왜 맡겨주시는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녀들의 진학, 사업, 이런 계획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 자기 목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인생의 내일을 아는 것처럼 자기 계획을 늘여놓는데 여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목적이 빠진 오로지 내 인생의 목적만이 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쾌락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통장과 이것의 재산을 증식시킬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꺼내놓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계획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의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게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세상적인 육체적인 마귀적인 계획, 자기의 그 정욕과 탐욕과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었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경영자가 되면서 믿음의 소리, 입 바른 소리는 그렇게 잘해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자, 주의 뜻이면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구인데요. 하나의 상징적인 이 관용어죠. 당시에 경건한 신자들,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관용어가 바로 이거예요. 주의 뜻이면. 근데 참 재밌죠.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의 성향, 우리 인간의 이런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요. 뭡니까? 오늘도 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주의 뜻이요. 모든 것이 주의 뜻으로 다 답을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죠. 너희들은 무조건 주의 뜻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정말 자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합리화시키는데 명수라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 자기들이 고난을 자초해놓고, 어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또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죄를 짓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의 미끼에 그 자기의 무엇이 합치됐습니까? 자기의 정욕, 야망, 그죠? 이런 것들이 합치될 때 그것을 덥석 무는 것. 그러면서도 고난을 자초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말하는 것. 오늘 야고보 이 수신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이게 굉장히 주의 뜻을 앞세우죠.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의 표상 같죠. 정말 아름답죠.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무엇이에요? 주의 뜻이라며. 그러니까 굉장히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이름뿐인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거 헛된 경건, 헛된 믿음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그렇죠. 자기 계획 속에, 미래의 계획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없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행세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야고보,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소리는, 입 바른 소리는 그렇게 잘해요.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래요. 예, 주의 뜻은 말하지만 자기 뜻이죠. 주의 뜻은 말하지만 포장용이죠. 포장용. 자기 이미지 세탁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나 정말 하나님을 늘 전면에 세운 자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밀려버려요. 하나님이 돈에 밀리고, 하나님이 만몬에 밀리고, 하나님이 명예에 밀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야망에 밀려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큰 그림을 강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큰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야망과 정욕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거짓되고 가증되고 유선적이다. 이중적이다. 이것은 헛된 믿음이고 헛된 경건이다. 너희들이 자기 뜻 앞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 마라. 정작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말 그대로 너희들이 삶 속에 실천해라. 너희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정말 주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주의 뜻에 순종해서 계획하고 순종해서 실천해라.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것,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허탄한 이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세상 것들을 집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을 복수를 썼어요. 이게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 지금 허탄한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보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눈앞의 이익, 재산 증식, 자기 명예, 자기 이름, 그런 것에 자기 야망,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은 뭐냐고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를 과신해요. 자기를 과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은 뭐냐? 너희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과신하지 마라. 너를 과대망상 버려라는 겁니다. 너 과대 포장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유한성,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마치 안개가 있다가 금방 햇빛이 나면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 인생의 생명도 그렇게 유한하다. 하나님 없는 계획의 그 몽매함, 무지몽매함을 경고하는 거죠.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일 자랑이에요. 내가 여기저기 도시에 가면서 내가 장사를 계속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차도 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막 통장 막 이게 적금 들고 굉장히 재테크 막 이런 자랑들을 누른다는 거죠. 자기 자녀 자랑이며 막 예를 들면 자기 화려한 이 커리어를 자랑하고 자기가 뭐 어떤 업적을 했고 막 어떤 뭐 책을 몇 권 썼고 말이죠. 막 이런 세상적인 자랑들. 지금 허탄한 자랑을 그 범주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천상의 가치,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하신 경륜,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재정을 주신, 나에게 이 사업을 맡기신, 나에게 직업을 주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이 오직 자기 이익, 자기 영달, 자기 명예, 자기 욕망과 탐심과 야망, 이것만을 자랑하는 것을 헛된 자랑이라고 합니다. 욕망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왜 악한 것일까요? 그 기원이 어제 야고보서가 봤죠. 이것의 출처는 뭐냐? 정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네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네가 있다. 너의 뜻. 너는 지금 주의 뜻 하면서 지금 너의 뜻으로 너의 인생 이것이 그래서 과대망상에 빠지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지독한 영적인 자만 이 거만함에서 오는 거 이게 죄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죄다 죄. 그것은 유격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한 열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포장하지 마라. 덮지 마라. 이것은 유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행치 않는 것이요. 알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앞서 버립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보다 앞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채우고 그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 순간은 모른 척 해버린 거죠. 이것을 잠언에서 멋진 이 잠언의 말씀이 있었죠. 부자들이 이를테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과 눈을 마주칠까 의도적으로 이게 눈을 돌려 피해버린다고. 이게 잠언에서 가난한 자의 눈을 피하지 말라. 이 표현이 있다고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왜? 지금 여기 1차 수신자들은 신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오늘날 표현하면 정말 여시같이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의도적으로 자기의 계획과 야망을 드러내고 자기 탐심과 욕심을 채우고
재테크하고 재산 증식하고 하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통제해버리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 행함, 믿음, 순종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증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거죠.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이게 아니라 자기 정욕, 자기 야망, 탐욕이 아니라 믿음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했던 그 1세기, 2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오랜 신앙 경륜 속에서, 오늘날 말하면 자기가 지금 20년, 30년, 뭐 50년 신자예요. 모태 신자예요. 그리고 장로, 뭐 권사, 또 뭐 교수, 뭐 사업가, 뭐 이런 허탄한 자랑, 허탄한 세상적인 지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선생된 자, 당시에 존경받는, 그리고 부와 권세도 가질 수 있다는 그 선생,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 가르친 자, 이런 그 사람들의 앞에 서서 말이죠. 그 존경받고 막 그 인기 영합적인 막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어. 오늘로 말하면 자기 부, 재산을 늘리는 것, 재테크,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요. 자기 계획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서 오늘 5장으로 넘어가서 들으라, 또 들으라는 이 환기, 경고할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쓰는 이 연결어, 이 수사어를 쓰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이 부한 자들, 이 부한 자들이 사회적인, 비단 사회적인 부한 자들을 지금 말할까요? 물론 그들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차 대상입니다. 1차 대상은 바로 야고보서가 주 타겟으로 편지를 쓰는 수신인,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 너희들 예모로 판단하지 마라 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야고보서 1장과 2장, 오늘 이 4장, 5장에서 말한 부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고생, 이 앞으로 닥칠 고통, 지금 너희들은 웃고 있어요. 어제 말씀했죠.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의 지금 즐거움과 웃음을 애통으로, 통곡으로, 슬픔으로 바꿔라. 이것은 처절한 몸부림치는 통해자복과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그 누리는 즐거움과 그 웃음소리 가증스럽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고통으로, 슬픔으로 변할지어다,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너희들의 고생을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은 웃고 즐기고 희희낙낙거리고 인생의 정욕과 탐심, 탕욕,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그 즐거움, 그 케미가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곧 머지않아 너희들이 고통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회개하냐?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습니다. 재물이 썩었어요. 옷이 젖먹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쌓아놓고 쓰지 않는 재물, 쌓아놓고 사놓고 쟁여놓고 입지 않는 옷, 이 부와 사치의 상징입니다. 이 옷과 재물은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의 그 인생의 그 면면을 보면요, 알 수 있죠. 필리핀의 이 과거 이 독재자였던 이 마르코스, 그 부인이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 사람 그 고향에 가면 그 기념관이라고 그의 큰 뭐 저택 같은 이런 그 있어요. 거기도 가봤는데 정말 그 고급스러운 막 이 비단으로 수 놓는 막 그런 그 요며 그 비단 직물이며 양탄자며 또 그들이 신은 신발 하나까지도 몇 3천 걸레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3천 켤레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발이 부와 사치의 상징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이 부한자들을 경고하기를,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부한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한자들을 경고하기를, 너희들의 재물이 썩었고 너희들의 옷이 젖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행하지 않는 것,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것, 너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재밌어요. 표현이. 재물은 썩었어요. 그런데 옷은 젖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증거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증거로 보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입니다. 자, 3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아무 쓸모없는 이 쇠붙이 이제 이 고물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금과 은은 이 대명사 아닙니까? 이 보석의 대명사. 근데 금과 은도 녹이 슬어버렸어요. 녹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자기들의 이 금고라든가 습한 곳에 이 저장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 재물들을 사용 안 했다면 녹이 슬 정도예요. 근데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무엇이 증거가 돼요? 재물 썩은 것, 옷이 젖먹는 것, 금과 은이 녹슨 것이 증거가 되는데 무엇이 증거가 되냐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은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성, 가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가혹할 것인가. 마치 살을 지지고 파고드는 그 불길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쌓아놓은 쓰지 않는 재물, 젖먹는 옷, 낡은 금과 은은 너희들이 심판의 불을 모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야고보 사도가 기막힌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근데 이 부와 재물 이런 것들이 녹이 슬었어. 근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증거가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증거 체증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증거를 다 체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이 쌓아놓은 재물, 쓰지 않는, 입지 않는 옷,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요, 부와 보석과 이 옷, 장신구 이런 모든 것을 쌓아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했죠.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쓰는 것은 지금 이 눈앞에서는 지상에서는 없어진 거 보이죠. 근데 그게 다 하늘의 보화로 쌓인 거죠. 그 하늘의 보화로 쌓인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반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이 땅에서 준 재물과 모든 부와 금은 이런 모든 것을 쓰고 나누고 베풀지 않고 너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심판날의 죄의 목록으로 너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부, 채물, 달란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재능 기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 재능 은사, 달란트 기부라고 재능 기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회시설에 뭐 기탁도 잘해요. 구제도 잘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뭐 선행 구원 뭐 이것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정도로 그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이 빛들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지혜롭다고, 더 자애롭고, 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한 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요. 그 재물도 오늘 어떤 재물인지 그 이어서 나온 재물 보십시오. 탐욕적이고요, 불의하고요, 무정하고, 이런 불의하게 모은 재물, 또 정직하게 모았어도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둔 자들, 이걸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용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카이로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요, 우리로 하여금 긴장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온 매무시를 다시 매야 돼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얘기하죠. 성경에. 정결하게, 사치하지 말고, 부와 방탕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거룩으로 단장해라. 신부를 단장해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등불을 준비해라. 근데 말세의 재물을 더 쌓아. 어리석은 자죠. 말세, 정말 주님이 올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데 재물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쌓아. 마치 어떤 자들과 똑같다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내일 일을 계획해요. 여기저기 가서 내가 사업도 하고 더 사업을 확장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는 주식도 사고 말이죠. 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서 되팔고 저기서 이익을 취해서 또 이 재물을 모으고 이런 계획을 한다는 거죠. 말세에 더 그런다는 거예요. 더 그러. 그래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했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아요. 이 마지막 때에 돈을 더 모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더 근신하고 더 정신 차리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써야 되는데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정말 음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부당한 그리스도인들, 앞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지주들, 오늘날 당시나 오늘이나 부당하게 가난한 자들, 고용인들을 압제하는 악덕업자들, 불신자들을 다 포함돼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인생의 이 부, 그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싹도 체불하고 주지 않고 미루고, 이런 악덕업자들에 대한 경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상당수가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사회에서 중대 범죄들 있죠. 시대를,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경악을 금치 못했던 시대의 사기꾼들, 또 이 무엇인가 권력기관, 뭐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뭐 정치인들, 여기에서 아주 큰 그 이 막 뭐 국책 사업이든 막 희대의 사기꾼들 있죠. 막 나라를 막 절단낸, 나라의 부를,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 말이야. 자기 사금 고안, 거기에 상당수가 교회 다닌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탄에 맞을 일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시대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부한자들, 세상의 부한자들 이상으로 더 악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런 재물로 경건을 포장해서 그런 불의하게 모은 돈으로 자기 이미지 세탁하고 포장하는 하나의 피상적인 헌금, 그런 정도 해주고 자기는 못된 짓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악덕업자들, 당연히 가난한 자들, 이 내기서, 모세오경 내기서에 그날 품삯, 그날 주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이 일하고 퇴근할 때 그걸 가서 양식을 사요. 쌀을 사.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푸식을 산다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그 가난한 자들의 싹을 안 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서 가난하고 압제된 자들이 그들이 탄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특수 기를 갖고 계셔요. 어떤 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심지어는 그들의 싹, 줘야 될 싹, 이것은 굉장히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 싹이 소리 지른다고. 이 싹은 오늘 너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보내는 거야? 왜 나를 안 보내는 거야? 싹이 소리 질러. 싹이 단식해. 그리고 그 가난한 자도 오늘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그 싹이 소리 지르며 수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 우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자기가 우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요? 이런 자들이 신자다고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영광의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없다고.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주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고 자기 의고 가짜 의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의가 아니다고요. 부당한 이 악덕업자들, 지주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업하면서 불이하게 모으고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고 자기는 많이 챙기면서 사원들은 쥐꼬리만하게 주고, 그런 자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압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심지어는 그들의 싹이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압니까? 차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하고 압제한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자신과 함께 동격으로 취급하는 부류가 있다고 했죠. 이 정직한 가난한 자들, 수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가난한 자들, 그들의 탄식은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마치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들으신다고, 자기 일처럼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고 압제당한 자들, 그런 자들의 정말 좋은 변호사, 강력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당시에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당시에 성도들이었거든요. 이 야고보 1차 수신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가난한 성도들, 또 세상적으로 지금 불신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들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압제당한 거 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가 주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부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자들이 옷을 벗었으면 입을 거 줘라. 오늘 옷이 장롱 속에서 조목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재물이 지금 썩고 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쓸 것을 주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말을 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를 주었건만 그 부가 제대로 유치에 찾아가지 못하고 썩고 있는 상황을 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고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재물을 나누고 쓸지 못하고 썩게 만들고 땅에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쌓는 자들이 주는 경고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 젖먹는 재물, 그 썩고 있는 재물과 옷과 금은 녹슬어버린 금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 불 앞에 조그만한 물병 하나도 살 수 없는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오후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그 탄식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당연히 열심히 수고해서 그 농장에서 일한 그 품삯까지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덕업자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지 못한 믿음입니다. 영광의 주를 뵙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가짜입니다. 가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설치게 하였도다. 그 농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자들의 품삯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연락을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돌아다니고 관광지 쫓아다니고 이런 데에는 돈을 쓰고 사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조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여기서 옳은 자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앞으로 순교할 야고보도 말하고 그러지만 1차는 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 압제당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 힘없는 자들. 이들을 말합니다. 이 옳은 자들을 정죄하였다는 거죠. 압제했다는 거죠.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불의 앞에 예수님은 정말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의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무정하고 매정하고 잔인하고 그 탐욕적인 거 다 버려라. 너희들을 통곡하라, 애통하라. 너희 눈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 너희들이 눈앞에 쾌락, 향락, 너희들의 야망과 욕심을 지금 채우고 있지만 미래에 닥칠 심판은 너무도 크고 가혹하다. 속지 마라. 너희들의 재물이, 지금 너희들이 사랑하고 싸우는 이 재물이, 썩어버린 재물이 나중에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불의하고 불신함,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거짓된 믿음을 증거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삶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나누고 베푸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 속에 어리석은 그 부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